자, 넘겨주시고요. 저희 부부가 유럽 방문을 할 때 영국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저런 거였어요. 이집트의 미라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영원 불사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 썩지 않게 보존한 것인데,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죽은 자의 부활과 사후 영생을 그처럼 동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애리조나주의 스콧데일 공항 근처에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인 데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거기에 어떤 급히 그 사람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그 안에 피를 다 빼내고 그 안에다가 썩지 않은 걸 주입한다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영하 196도 액화 질소 탱크에 딱 보존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암이라든가 이런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그분들이 의학이 발전하면 살려줄 수 있지 않겠냐. 급히 살려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고기가 설교를 한 뒤인데 언제 한번 딱 TV를 보니까 물고기를 급속 냉동하니까 얼죠. 산 물고기가. 그런데 나중에 적당한 온도에다가 탁 풀어놓으니까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이런 원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환자를 급속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준비가 되고 의학이 발전하면 딱 해서 생명을 연장해 오래 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뭐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현재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냉동실에서 다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예, 소리가 좀 줄어들었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냉동 시신이라 안 하고 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환자. 그래서 지금 몇십 년씩 이렇게 오랫동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코 생명재단의 냉동인간은 죽음마저 넘어서려는 21세기 인류의 몸부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넘겨주세요. 중국의 진시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염원하여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60세에 빨리 죽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또 황우석 박사라고 넘겨주십시오.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사람이 이제 뭐 암도 치료하고 치명적인 병들을 고쳐서 오래 살게 한다는 그 관심을 끌다 그게 뭐 실패했네 어쩌지만 요즘 줄기세포가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까지 가서 뭐 치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얘기가 뭐냐면 죽지 않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는 아랑곳 없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해서 인간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폭군입니다. 날마다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사를 당한 소식이 또한 우리와 인류를 위협하는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이 세월호 7주년 기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뻔히 보면서도 살려달라고 아성 치는데도 물속에 잠기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죽어와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참 경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그 가족들은 거기 가서 그 아이들 생각할 때 또 눈물이 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을 그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충격받은 얘기가 충남 논산시 가야공명 탑정 저수지라는 곳에 그때 중간시험 기간인데 대학생들 5명이 그 택시를
차를 빌려갖고 렌트를 해가지고 5명의 남녀가 탔나 봐요. 근데 12시 한 2, 30분인가 되는데 바람 쐬러 나갔겠죠. 같이 공부하다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냥 저수지에 난간으로 박아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새벽 6시쯤 어떤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꺼내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다 죽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살았다고 해서 내일 또 보장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것을 기억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계속되면서 엄청난 인명이 죽어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신종 바이러스나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그러지만 실상은 엄청난 지금 살상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한테 그런 게 날려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명이 늘어났고 사망자 거의 100만 명이 늘어났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등 우리를 위협하는 게 많고요. 지난 주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가 막 많이 쏟아져 갖고 그걸 수년 동안 보관하다가 이걸 드디어 그 나라에서 그 태평양 인도양에다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죠. 중국, 인도, 한국 지금 난리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들 또 그러잖아요. 그 물 잘못 마셔서 아기를 뱄는데 애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북한이 한때 조용하고 핵을 폐기한다더니 북한이 다시 또 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미국을 향해서 또 한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러면 만일에 미국이 북한이 미국에 그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 정도 준비를 한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방에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러면 핵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래 신앙적으로 갈등이잖아요. 한 형제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이렇게 때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그 핵전쟁의 위험이 중동에 지금, 화약고가 지금 언제 불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 갈수록 말세지말의 징조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놈은 남자, 여자, 부자, 권력자, 젊은이, 늙은이, 학자, 무식자, 어린이, 차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에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일생을 죄의 종로로 하다가 죽음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늘 불안하고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네.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걸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 기독교인들 교회 오라는 소리 아니야,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아예 포기합니다. 아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어차피 죽는 거 안 믿어도 믿어도 믿는 놈들도 다 죽던데 이렇게 따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식, 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주일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4월 한 달간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5월달은 또 5월에 설교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부활에 대해 설교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서 그렇다면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 미래 완성된 몸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아울러서 그러다 보면은 그 부활한 몸으로 사는 생활은 어떨 건가?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상이 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이라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만 부활 그러면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질문이 뭐예요?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좀 부활의 몸, 내 몸은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할 우리 몸과 부활 후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때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한 몸이 지금 몸과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도 다 극복하면서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너랑 나랑 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이 뭐예요?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한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다 죽는 것만 봤고 무덤에 묻히고 불태우고 썩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신비스러웁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35절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내가 뿌리는 것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로더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의 소망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소망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뭐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어떤 몸으로 오지? 아니 무덤에 묻혀서 썩었는데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떤 걸 뿌려? 조그만 거 뿌리죠? 뭐 조그만 형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걸 뿌려. 땅에다가 뿌려서 무덤 땅에 묻혔어. 나한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과일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엄청난 것이 나오잖아. 이런 거. 아니 그 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정말 보잘것없는데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형편없는 것도 땅에다 묻었더니 나중에 땅에서 쫙 하고 나오는데 엄청난 영광이나 말 빛나는 그 몸으로 살아나는데 그것도 모르냐?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이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 자꾸 의심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 쫓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그 부활을 못 믿으려면 밭에 씨 뿌려도 다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다 깨어나는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의사 교수로 근무했고 과학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많은 의사들을 모는 그런 전문가들 앞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에 작용한 뛰어난 업적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 의사입니다. 근데 이런 그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있다 잘 믿고요. 근데 잘 믿을 수가 없죠.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그래서 이분도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살았고 스스로도 사후 내세나 천국, 지옥 이런 것을 잘 못 믿는 의심론자,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균성, 희귀한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생존율 10%밖에 안 돼. 그거 걸렸다면 대부분이 죽는 그런 병에 7일 동안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혼수 상태에 빠졌죠. 아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뇌 과학자들이 뇌를 분석하면 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예. 근데 뭔가 몸은 죽은 것 같아. 뇌가 살아있으면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 스캔을 해보니까 뇌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이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는데요. 자기가 내세 천국 구경을 전부 했다. 그래서 책을 쓴 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뒤로요, 책을 2권이나 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뇌과학자 아니냐. 그리고 뇌의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뇌가 죽었었냐, 살았었냐.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기능을 해요,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뇌 속에서 네가 기억이 있는 거 가지고 혼자 그리고 환상 받겠지. 아니, 전혀 그럴 뇌가 아니었다고 전문가들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홍보하는데 아주 전도사가 돼버렸다니까. TV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이분의 책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뇌 작용으로 이상한 것을 봤다가 아니라 그는 몸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어딘가에 있는 영혼이 그냥 떠나가지고 그냥 천국을 7일 동안 가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야 이놈아, 네 잘난 그 지식 가지고 그 권위 가지고 세상에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 좀 전도하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런 거를 가리켜서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죽거든요.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예.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러죠. 성경에도 많지만 죽음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누구?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가서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사람 누구냐고요? 나사로. 그 정도는 알아요. 나사로 죽어서 나흘 돼서 몸이 썩어 물이 줄줄 흐를 거 아니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까 수의를 입은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폐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며칠 만에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전도를 하고 별생쇼를 해서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만 하시던 그 양반이
아니, 그러더니 그때부터 나 천국 갔다 왔다. 우리 아들들이 뭐 하는지 이제 다 알고 왔다. 자기 큰형님한테 전도하고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니까. 그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최강원 씨 나눠준, 세네카 소디가 쓴 내가 가본 천국 그 책 읽어보시라 했는데 읽어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천국 구경 와서 또 말해주면 저녁 12시 되면 딱 목사님 받아쓰고 또 와서 그래가지고 쓴 책이 그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도 나한테 요청하면 나눠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소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분들이 쓴 책이 세계적으로 많고 내가 정말 여기서 예배하기 전에 이 옆에 큰 기쁨 병원에서 영어 성경 공부할 때 강남에 장군 출신 그 선생님이 한 분 그 부인 따라서 와서 영어 공부하는데 자기도 젊었을 때 임사체험을 했대. 한번 죽었다 살았는데 그 뒤로 절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안 죽고 그대로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예수님처럼 사는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외국의 사례인데 어느 판사가 감전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시신을 공동묘지에 안치하고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른다 해서 그런가 봐요. 안치하고 닿지 않는데요. 그리고 24시간 두었다가 이제 완전히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죽었던 판사가 한밤중에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는 너무 기뻐서 가족과 친구 집을 찾아다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그 사람 보면 죽어서 묻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게 6명이 다 기절을 해버렸대. 아니, 여동생 가족들. 요즘 임사체험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왔고 막 이집트에 나타나고 난리치는 영화 드라마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이런 게 요즘 요즘 여차하면 막 귀신이 막 나타나고 난리고 막 귀신하고 쌈박질하고 막 사후세계 연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라도 머리 써서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잠깐 깨어나기만 해도 기절초풍할 지경인데 죽은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황홀한 몸으로 막 변화된다면 이건 정말 기절이 아니라 이건 막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비교하면 소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깨어날지라 할지라도 죽음이 잠시 보류되는 것 뿐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2000년 지났는데 지금 또 죽었단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후에 뭐라 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걸 믿느냐? 그랬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한 제자를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절할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간다. 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전 세계 만민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파하라 하고 지상사명을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자들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더 이상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 안 하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부가 다 그거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다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누가 그런 살아나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한 잠깐 죽었다 살아난 제 똑같은 몸뚱아리라면 누가 그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냐고 그런 거짓말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수없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다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하늘 쭉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온 인류를 향해서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살아생전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우리가 부활의 차례입니다. 언제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 언제 어느 때쯤 부활할까, 다음 주에 또 부활을 총정리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 몸이 어떤 형태가 될까? 이거 한번 우리 몸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자, 어때요? 몸 단련하는 그 스포츠 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는 막 자기 몸, 원장이 몸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몸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노력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 것인가, 사도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도 성경에 얘기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심을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런데 몸은 사람 몸 그대로죠? 근데 장래에는 아직 안 나타났죠? 아직 부활 못 받았잖아요. 근데 장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하늘로 승지 2000년 올라갔는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때 부활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몸과 우리가 부활하면 가지게 될 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 부활의 몸과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는데 먼저 넘겨주십시오. 이거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니까요. 자, 그럼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변화된 모습 아까 대충 봤지만 주님은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죠. 아까 봤죠. 예, 그 63빌딩이든지 그 맨 꼭대기 있어 쓱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도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었습니다.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래서 뭔가 자기가 환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배고파. 그 생선 드시니까 그냥 잡수시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먹을 거 안 주면 안 갈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먹고 나고 배탈 일이 있어요. 배탈 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죠. 그 세네카 소디 에루드 스코트의 그 내가 가면 천국에 보면은요, 그 천국 생활의 여러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맛만 있고 맛있게 먹는데 배설물은 자연히 소실돼 버려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약국이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병원 의사 필요해요, 안 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주님은 이렇게 문 다 잠궈놔도 이 안에 쓱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위에서 쓱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신비한 몸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자기 손에 상처 짜고 아까 도마는 끝까지 못 믿는다고 뭐 잘난 체 하니까
그 도마한테 가서 제발 봐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세네카 소디의 책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몸의 상처는 천국에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그 몸을 보면서, 그 상처 보면서 저 상처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가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끼리끼리 하고 막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너무 가슴 아팠다고 이런 옆에 누가 딱 기대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설마 예수님이라 생각도 못한 부활한 예수님하고 말하다가 식당까지 같이 들어가서요. 앉아서 얘기하다가 성경 그대로야 이놈들아 해놓고 또 쓱 사라지고, 그래서 가다가 빨리 제자들 와서 막 달려와가지고 부활하셨대, 예수님 만났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몸은 더 이상 썩어요, 안 썩어요? 2000년 동안 썩지 않고 지금 천국에서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원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500여 명이 보는 데서 40일, 부활 후 40일 후에 쫙 보내서 하늘로 쓱 올라가신 걸 다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 몸도 맞아요. 우주선이 쏘면 슈 지금 뭐 어떤 거는 몇 년째 지금 공중에 날고 있는 것도 있고, 로켓포를 쏘면 막 북한에서 미국까지도 막 날아가서 폭파할 수 있고, 연이 날아다니죠.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국이 거절돼도 내가 만일에 부활한 몸이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새끼들이 지금 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한번 보러 갈 수 있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달나라 아니라 천국도 마음대로 지상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대신 유령이에요, 유령이 아니고 산몸이에요. 예, 제자들 중에 예수님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했는데, 야 이놈들아, 유령 귀신들은 원래 천사도 그랬지만 뼈나 살이 없어. 나 만져보라, 난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이렇게 했던 몸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몸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체는 신비로 영광의 관체가 빛나는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은 그냥 여기 영화니까 이런 정도 됐지, 예수님 여기 나타나 우리 전부 기절한다니까. 근데 기절시키겠어요? 기절 안 할 정도로 우리를 그냥 다 안아주실 텐데. 그런 몸인데 우리도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우리도 다 별들이 빛이 영광이 다르다고 했듯이 전부 다 빛이 다 다르게끔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할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고, 흙으로 만든 불완전한 미완성 작품이었던 이 몸뚱아리가 예수님 몸처럼 완성된 작품,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몸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경 가운데 기록한 부활할 우리 몸의 실체는 같은 어떤 것인가? 첫째 뭐예요?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42절 읽어볼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몸뚱아리는 썩을 몸이다, 안 썩을 몸이다? 썩을 몸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부분들이 썩은 몸, 망할 놈, 썩을 놈 하던 그것이 그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그만 병균 하나가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이 코로나 무서워하는 그게 들어왔다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누구나 숨이 꼴깍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몸이 어때요?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체는 요즘 어떻습니까? 냉동실에다가 딱 넣어놓고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부주의하면 몸에 막
구원발 나고 뭐 모기 한 마리에 물려도 거기에 그 어떤 붓고 또 성나고 고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몸이 너무 그냥 좀만 하면 부활하고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을 몸인데 절대로 썩지 않는 몸이 된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욕된 것이란 천한 것, 수치스러운 것.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수치스러운 점이 많죠? 예, 욕된 것이 많죠? 예, 날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입고 다니잖아요. 전에는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옷 벗고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끄럽고 창피해요. 근데 우리 이 더럽고 추한 몸도 부활하면 예수님 몸처럼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세 번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요? 강한 몸으로 다시, 약한 것으로 땅에다 묻었는데 나중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지금 약한 몸,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게 뭐냐? 조그만 하나에도 그냥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약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갈수록 점점점 약해져가는 몸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별별 걸 다 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통제 안 되는 게 우리 몸뚱아리더라고.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평소 관리 잘 합시다. 우리 집안에 의사 약사도 다 있지만 약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의사 우리 며느리도 아프더만? 우리 사위 의사도 아파. 목사는 나도 아파. 근데 별로 나는 안 아파.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될 때는 어때요? 강한 스트롱 바디가 된다. 스트롱. 운동 안 해도 돼. 이거는 핵무기 맞아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대포 맞아도 안 쓰러져. 세상에 어떤 사망, 권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다 짓밟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 말. 우리를 피해다니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금 우리 가진 육체. 이것은 땅에 묻게 되지만 신령한 몸은 뭐 영적인 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육의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뼈가 살이 없어요. 우리 같은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냥 빛이에요. 천사들은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을 가지신 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 몸처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사망이 있다 없다? 배고픔이 있다 없다? 애통하는 거, 고가는 거,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아름다운 몸이 될 줄로 믿고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병도 바싹 마른 노인들도 가장 아름다운 몸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뚱보라 여기 뚱보 하나도 없지만 뚱보라 뚱뚱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무거워서 못 간다? 아니 아주 날씬하게 이쁘고 멋지게 되니까 슉 올라가 막 날아다닐 정도로 완벽한 몸매가 된다. 아마 마리아 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또 권사님도 기대하십시오. 쫙 멋지게 되고. 여러분 저 불구자도 완전해져요 안 완전해져요? 지적 장애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 언제 그랬나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멋지게 그냥 보통
그렇게 활동하면 아름다운 몸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어떤 나이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다리 하나를 잃고 앓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만 생각하면 맨날 눈물로,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남편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하고 딱 같이 왔어.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말짱하거든요. 목발도 쥐지 않고 알았던 다리도 멀쩡하게 됐거든요. 생전보다 더 멋져진 몸을 이렇게 꿈에라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믿고 내가 가서 만나면 되겠다고 절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예쁘고 정말 귀여운 어린 딸이 못된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빠가 하나님께서 아이가 사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영화에 보면 다 사람 나타나고 그 애를 아빠를 데리고 와서 천국에 사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막 아무 일 없이 멋지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믿음을 해보고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사후 영생 천국 생활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 진리를 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믿으면 되지요? 그럼 죄 없어지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지금 살아계신다. 믿으시죠? 이걸 믿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우리가 몸부림쳐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들은 미라로 또 냉동인간 프로젝트로 과학자들은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무슨 줄기세포 등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요즘은 AI 인공지능까지 개발하면서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유혹받지 마시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다 극복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 같이 천국 가서 같이 삽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라오면서 차 대놓고 이 식당 아줌마 혼자 계시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꼭 부탁하는데 예배는 같이 못해도 천국에는 꼭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귀한 분이 곱게 생기신 분이 천국은 같이 가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멋지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야지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귀한 분이고 곱게 생겼다니까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냐면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더 붙였어. 혼자 명자 석과 종교 창시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면 무덤 부활했다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빠이빠이 기도해서 나 올라왔다니까. 잘했어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겠습니까? 아멘. 일어나십시오.